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본 자세가 된 사람 또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죠.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운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나 습관을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자세는 비유하자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복원력과도 같습니다. 복원력이 있는 배는 큰 파도로 기울어질 때에도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운동에서도 그 운동에 필요한 기본 자세가 되어야 계속 실력을 키우고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고 기본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될 수 있고 결정적인 기회를 살려 성공이나 승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는 말이나 지식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자세는 우리 몸에, 우리의 근육에,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기본 자세가 없으면 실제 행동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사탄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이런 기본 자세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 앞에 타이틀에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말씀으로 여러 차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제자의 차원에서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인트로라고 할 수 있는 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좀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사역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말씀이나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는데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였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뜻이 있으셨을까요? 이는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너희들 절대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런 뜻으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누룩은 떡 만드는 데 쓴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가 아는 것에만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셨는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귓구멍은 떴다가 어디에 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성화를 내실 때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심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맹인이 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는 방향을 잡으셨고 그 방향을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갈릴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만을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기에 수용력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자들도 영적으로 밝히 보게 되도록 제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 돕고자 다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들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제자들만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를 기본으로 그 다음의 교육 과정을 이제 가르칠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주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거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이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런 단어는 좀 낯설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 명칭은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헬라 크리스토스의 발음에서 따온 우리말 명칭입니다. 이렇게 외국어의 발음을 따라서 번역한 것을 이제 음력을 한다. 음을 따라서 번역한다. 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헬라어 명칭 역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도록 세 종류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그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보았듯이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후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만민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그 뜻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한 BC 930년경입니다. 그 후 약 200년이 못 되어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또 그 후 130여 년이 조금 지나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억압과 통치를 받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모세를 보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소망을 간절한 소망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구원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메시아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우리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고유 명칭이 없기 때문에 한문식 번역으로 기독이라고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크리스토스를 거쳐서 이제 우리말 그리스도라는 이런 엄만다운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리스도는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은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게 될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전혀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을 꺼내셨을 때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뭐야?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전혀 아닌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싸워보지도 않으시고 너무 나약한 말씀, 패배적인 말씀을 드러내서 한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과 한판 붙고 로마와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없으셔서 너무 약해지셔서 너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이라고 왕이 될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에 광야에서 다윗을 따른 환난 당한 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십수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들은 군대 장관도 되고 내무부 장관, 국방장관도 되고 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왕 같지 않은 헤롯의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또 로마 제국의 무력 통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의 심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한 몸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거사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자기는 많은 고생만 하다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끝부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은 이해도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많은 고생만 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대놓고 베드로가 볼 때는 아주 어린 양들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끌고 가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얘들 양들도 다 있는데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런 분위기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화해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가 그렇게 하려면 나를 떠나라. 넌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구라도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심한 말이 오고 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예수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순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중인 일입니다. 그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하실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충성된 마음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바치고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성공과 실패에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의미가 있게 될 수도 있고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을 두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인간적으로 무슨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때에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람. 그 순간에는 제자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장차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계획, 자기 성공,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말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님 옆에 머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분명하게 도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을 회개했기에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기본 자세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34절 요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먼저 쓴 다음에 세 개의 3인칭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첫째, 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 그는 나를 따르라. 이런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인한다는 뜻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된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일을 생각해야죠. 자기 앞가림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들로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죽음도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중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행동을 취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한 서기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따르면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기본 자세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강 1강에서 배운 말씀대로라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런 기본 자세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씀이 좋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 이하에서 이를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영혼을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육체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얻게 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가 얻은 천하의 것들 중에서 그 무엇을 주고도 자기 영혼과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과 영혼. 목숨과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발음이 똑같은 버시케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 목숨으로,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생명인 영혼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발음으로 버시케 하시지만 앞에서는 육체적 목숨을, 뒤에서는 영혼 또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잘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그냥 육체적인 목숨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생명, 자기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의 영적인 생명,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명성과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원합니다. 천하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얻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 다 총애같이 여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 기본 자세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본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의 때에 심판조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또 제자특강의 시리즈 속에서 오늘 4강에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취하라.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들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지.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열매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과 성취, 제자 양성, 전도의 열매만이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취했던 그런 나의 행함들이 열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또 들어야 할 말씀, 또 따라야 될 예수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3년을 따랐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사탄 노릇을 하는데 멈추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 열매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는 특강 첫 번째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강 시리즈를 통해서 신자는 내용적으로 제자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신자는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참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계속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강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아, 내가 이런 기본 자세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겠구나. 내 몸에 익히고
내 근육에 익히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죄만 겁나는 세대 속에서 유혹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 자세로 신앙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도 경험하고 그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진실로 내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래서 기본 자세를 배워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자 특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기본 자세,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때로 당장에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 신앙을 이 기본 자세 위에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기쁨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